오늘 함께하지 못한 호근이와 주영이 오늘 5명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임스 사이어의 지성의 제자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사이어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과연 지성을 버리라는 의미인가? 라는 질문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이 지성과 믿음은 그리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지성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기독교적 지성에 대한 연구는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믿음이 지성을 바로 잡는다는 말을 한 후에는 핵심 컨셉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 조는 한번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믿음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이제 신데렐라 완규가 조모임에서 먼저 떠난 후에 호금이와 또 지수 오빠 저희 이렇게 셋이서 한번 이 대목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사이어는 지식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점을 잡았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믿음은 같은 범주 안에 있다. 그리고 지식은 확증된 참 믿음이다. 믿음과 지식은 점진적인 것이다. 또 점진적인 지식은 믿음에 대한 순종에 근거한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 5가지가 좀 다른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5가지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증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바가 사실임을 깨닫게 되고 이게 참 지식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2번째 컨셉인데요. 바로 세계관 분석 훈련입니다. 이전에 사실은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도 피력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설립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모든 분야의 기저에 세계관 틀이 존재한다는 말을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모든 학문 분야에는 일종의 철학이나 가치관, 또 세계관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을 수용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는 배경을 조사하고 이해한 후에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을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분석하는 훈련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말도 함께 하는데요.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토론을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의 제자도는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3번째 핵심 컨셉트로 잡았습니다. 사이언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인격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초국가적 복음전도, 즉 지상명령의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공동체, 즉 교회의 역할을 3가지 정도로 추려서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그 후에는 이런 피조물을 통치하심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도구로서의 역할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핵심 컨셉트를 잡아봤고요. 저희는 조모임 때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 혹은 도전받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선 지수 오빠입니다. 지성관이 5장에 나오는 지식의 인격적인 차원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이언은 하나님의 지성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성이 완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는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육신이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이 인격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전인격적인 상호작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은 전데요. 저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개인주의를 혼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나 자신 외에는 의존할 필요가 없고 정체성을 인류나 국가 종족에서 찾지 않는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공동체 생활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그게 바로 적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스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고 또 지성의 제자도라는 공동체적 프로젝트를 필스를 통해 실천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규인데요. 완규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다시 도전받았다고 합니다. 책에 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수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서 어떤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서 한 남자 학생이 수의 논문 연구 책상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였고 수는 격렬하게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 책상을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보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완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 때 사랑한다면 했을 행동을 떠올리고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재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조가 준비한 지성의 제자도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만약에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쉬는 시간에 지수 오빠나 완규 혹은 제게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아는 데까지 성실성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